오늘은 2020년 8월 10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룸이 하나님의 선이다 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1987년 8월부터 88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이 채 안 됩니다. 그 짧은 기간에 미주리에 있는 컬럼비아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미주리에서 제가 그 저널리즘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년 동안 연수를 왔습니다. 걔 와서 그냥 쉬는 이보다 그 저널리즘 마스터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과목 중에 한 과목 그 저널리즘 에틱스 과목은 힘이 들고 또 그 샌더스 박사 교수님이 아주 까다롭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 가운데 뭐 마스터를 한다든지 PhD를 하는 분 가운데 A를 받기가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A를 받았습니다. 왜 A를 받았느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어사이먼트를 하기 전에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10분 동안 말하고 나머지 50분 동안은 디스커션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저하고 그 파트너가 된 그 학생은 저보다 어렸지만은 PhD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널리즘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백그라운드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10분만 하라고 했는데 45분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커션 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수님이 뒤에서 이제 약간 눈살을 찌푸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에는 1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50분 동안은 열심히 디스커션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많은 학생들이 C를 받았는데 저는 A를 받았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 보기에 앞서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의 그 기대하는 바가 뭔가, 원하는 바가 뭔가, 그거를 알아야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고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보다 더 영성이 깊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첫째는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도 어렵고 또 기도할 때에도 정말 중언부언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육신과의 투쟁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의 제된 그 성품과 그 몸부림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7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I라는 말, 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육신과의 투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해답이 곧 로마서 8장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성령께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령께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내어드리면,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점차 더욱더 주관하시게 되면은 내가 성령 충만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도우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 대조하는 또는 비교하는 대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듯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피조물 자연이 탄식을 합니다. 왜 탄식을 하는지 아세요? 세계가 그 변할 때를 기다리면서 자연이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를 기다리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사모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기도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첫째, 우리는 기도하는 동기가
잘못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요, 우리가 그 마땅히 필요한 바가 무엇인가를, 행해져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야 되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형들에게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또 애굽에서 그 정부 관리의 집에서 잠깐 동안 좀 편하게 지내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요셉이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 그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인, 우리를 택하신 구원하신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모든 것 속에는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기쁜 것, 슬픈 것, 아픈 것, 유익한 것, 또 지금 현재로는 아주 손해가 되는 것, 우리의 실패, 우리의 패배, 우리의 성공, 우리의 승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있죠. 그 사자 굴 속에 안 들어가게도 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평소보다 7배 더 활활 타오르는 풀무 속에 던짐을 당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아주 그 더럽고 추한 그 굴 속으로 던짐을 당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3번씩이나 배가 파손 일을 당하지 않게도 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오도록 그냥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문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겸손하게 돼요. 그 문제로 인해서 겸손해지면 내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게 되겠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더 기도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했다고 실망하거나 좌절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문제들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28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닥치고 또 그런 일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원대하시고 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2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그 2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해피 엔딩으로 이 세상에서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요 정말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일이 진전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의 그 아픔,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빚, 여러분의 재난, 여러분의 실패, 패배, 성공 등등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합니다. 여기서 합력하여라는 말, cause all things to work together. 이 말은 뭐냐? 그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독자적으로 함께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이렇게 서로 동떨어진 그런 개별적인 그런 일들 또는 사건들이 아니라 그 서로 의존하는 상호 의존적인 그러한 관계로서 그들이 서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는 삶에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케이크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밀가루, 소금, 또 생계란, 설탕, 기름 등등을 사용합니다. 개별적으로는요, 각자는 맛이 없어요. 때로는 쓰기도 하고 또 역겹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섞어서 이제 구우면은요, 맛있는 케이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끔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화나고 짜증나고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울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합쳐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된다면 아름다운 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어롭게 하셨습니다. 영어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제 궁극적으로는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의 유익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할 바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성령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길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매일같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또 노력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